어떤 한 성도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 거의 듣기만 했는데요. 그리고 상당히 긴 시간을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이 끊어지지가 않고 긴 시간을 몇 문장 안 되는, 그러니까 마무리 짓지 못하는 이야기를 몇 시간 동안 듣고만 있었던 면담이었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사람들의 긴 이야기를 듣는 거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데요. 그 대화는 좀 몹시 힘들었어요. 제가 할 일이 전혀 없고 그냥 듣기만 할 수밖에 없는 대화였는데요. 그분의 대화 내용은 거의다가 하나님께서로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을 나는 이렇게 알고 있고 이런 걸 공부했고 이렇게 했다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분은 진짜 말씀을 많이 알고 계시는구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다 알고 있지만 근데 그렇지만이라는 이 접속부사가 들어가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알지만 목사님 아시잖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로 계속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돌려서 자신은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완곡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막 몸부림치는데 안 돼요가 아니라 다 알지만 목사님처럼 교회에만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나는 그래서 다 알지만 참 하기가 어렵다라는 푸념인지 이 대화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 그냥 혼자 이야기하시든지 그냥 그게 뭐가 자랑이라고 계속 이제 저한테 본인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기도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도 혹시 제가 여러분들하고 면담한 내용을 제가 공개하고 있나 하고 뜨끔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긴장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우리는 모두 약간의 이런 신앙적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원하지 않는 교훈을 얻을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티 안 나게 완곡히 잘 거부한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노력을 한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결단입니다. 결단할 마음도 없으면서 기도하고 또 결단하지 않으면서 자꾸 심령의 말씀을 부으니까 신앙생활이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런 답답한 마음으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의 말씀, 당시 또 여호수아가 했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입니다. 저를 따라 해볼까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네, 오늘 우리가 누구를 섬길지,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를 택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 두어야겠습니다. 이 말씀은 삶과
신앙, 이 그 어딘가에 적당한 중립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내 마음의 평안도 얻고 또 세상의 안락도 모두 갖고 싶어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히 이 말은 꺼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매 예배 때마다 우리 얼마나 결단하고 얼마나 헌신하십니까? 이 머리로만 하는 이해, 또 감정의 움직임, 감동, 마음의 뜨거워짐, 이것이 얼마나 결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삶과 신앙의 적당한 중립지대가 어딘지 그 부분을 찾으면서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사람들 많으니까 여기가 안전지대인가 보다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신학에는 중립지대가 없고 다수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는 안전하지 않은 지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씀, 물론 맥락이 있지만 오늘의 말씀은 상당히 자신감 있게 나온 말이지요. 임종을 앞둔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도로 배짱을 두둑히 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런 말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15절은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한테 좋게 보이지 않거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거든, 이란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본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별로 내키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여기서 섬긴다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섬긴다는 말 학교에서 너무나도 많이 하지만 충성을 다해서 헌신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 얘기를 모르지 않잖아요. 삶과 신앙의 중간 어디쯤에 있는 그런 중립지대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충성적인 헌신, 하나님께 그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느냐? 정말 그렇게 보이느냐? 물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냥 너희 조상들이 옛날에 강 저쪽 어딘가에서 섬겼던 신들한테 가라. 이거는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일 그런 어떠한 내용도 나는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이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가 자신 있게 고백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저 강 건너 쪽이나 니네가 거주하고 있는 아모리 족구 땅, 이 족속의 이 땅에서 섬길 자 오늘 택해보라. 진짜 너희들 하나님보다 다른 시선으로 좋게 보이는 것이 있더냐라고 우리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런 자의식은 갖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느 나라 백성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저 강 건너 있는 신들에게 이쪽 저쪽, 또 이 본토에 있는 신들에게 이쪽 저쪽,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택하라. 강 저쪽에 있는 신들이 좋아 보여서 물 건너 온 거 무조건 좋아 보여도 내가 익숙했던 것들보다 새로운 것에 쉽게 동화하는 나의 모습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우상들, 아니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 내가 정말 익숙해진 나의 우상들,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더 풍요롭고 싶고 보다 안락하고 싶고 더 즐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 수 있을까 해서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진정한 참 주인이 누구인가 오늘 선택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나의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것들을 많이 붙잡고 있는 어정쩡한 그리스도인들, 그 연약한 인생들에게 여호수아는 이제는 더 이상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렇게 택하라고 하고 여호수아가 무책임하게 열린 결말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택하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단호하게 선포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강 건너도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놀다 임종직전에 막차 갈아탄 그런 선언으로 이 말을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요. 그는 그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이 생명선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고 그때 12명이 갔었을 때 여호수아 이 청년의 때를 기억해 본다면 12명의 정탐권 중에서 10명 절대 다수가 그 땅은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할 거라고 절망과 또 낙담에 빠져 있었죠.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이 다수가 몸담고 있는 그룹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면서 이거 저 좋은데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도 적당히 즐기면서 사람들도 여기 많이 있고 하는 그 중립지대와 안전지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 여정은요, 우리에게 계속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는 도전의 연속인 것 같아요. 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택했고, 그런데 오늘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한 번도 기억하지 않으면서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매일 이 선택의 도전을 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취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아마도 객관식 입시 세대를 한국에서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사지선다, 많으면 한 5개까지 오지선다까지 문제가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저것도 답인 것 같은 때가 있을 때 창가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 정답에다가 햇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는데 4개 중에 막 3개의 햇빛을 비춰주시면 믿고 제가 이걸 다 찍겠습니다. 이러지 않죠. 하나를 택해야 돼요. 나머지 정답에 근소한 것들을 버릴 것은 버려야 되지요. 골라야, 그래야 정답. 그것을 유효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택했는데 오답이면 어떡하냐고요. 골라야 하는 정답이 하나. 다른 것도 그럴듯한데 꼭 뭐 하나가 막 토시 하나, 조사 하나 틀려가지고서는 그게 정답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택한 것이 오답이면 어떡하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삶으로 선택하라. 하나님의 테스트는 오픈북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시험처럼 내가 선택할 때 막 연필을 굴리고 지우개를 던지고 햇빛을 비춰보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거나 긴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알고 있는 답 속에서도 그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어려워요. 시험에서는 그러면 끔찍하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단연간 우리가 그것을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 자녀가 사지선대 중에 이게 세 개는 다 맞는 것 같은데 하고 막 했으면 막 속이 터지겠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왜 답이 하나 있는데 자꾸 이것저것 건드리면서 왜 고민하지? 하나님의 백성을 리드하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말씀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는 우리의 시선, 그것을 한번 돌아보라고 이야기해 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돼야 하는지 정답을 알려주셨는데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 여호수아의 말씀, 만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거기부터 우리의 시선이 지금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게 나는 너무 좋아라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시선을 네 개가 다 좋아 보여도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좋게 보이는 눈을 갖는 데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사실은 결단의 처음은 우리가 어떤 곳을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네. 지난 사순절 때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를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 5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여전히 골고루 이 5대 영양소처럼 잘 갖추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악독이라는 말을 해도요, 사람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지만 악의 기준이 저마다 달라요.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악의 기준이 달라요. 그게 뭐 악한 거라고 그래?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 우리의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 인생 경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에 따라서 기만, 누구를 속이고 하는 그 기준도 많이 달라집니다. 선택과 결단이라는 것은 결국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무엇을 버릴지에 대한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이 없이는 옳은 결단도 좋은 선택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악한 것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딱 이것은 악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버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버리며 성장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과연 내가 버린 것들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정말 그것을 보게 하고 있는 그 기준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 결단의 순서가 말씀 듣고 결단하고 이 순서가 꼭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결단 딱 하고 나면 결단 끝났어. 이 말씀은 다 정복했어.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신앙의 양심,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악한 것들을 버렸어요. 그런데 신령한 순전한 젖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것도 버려야 되는 거였구나. 이것도 버려야 되는 거였구나. 이건 괜히 버렸구나. 이건 지켜야 되는구나. 하면서 점점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갖게 돼요. 왜 우리 공동체에서 긍휼이 필요할까요? 그런 버리는 작업에 시행착오를 하는
그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다 알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마저도 성령 안에서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과 또 긍휼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앞에 있는 이 선택의 도전들에 대해서 내가 이전과는 조금 그래도 성장한 선택을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서 말씀에 비춰서 내가 이 일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 잘 가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3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버릴 것을 버리고 그러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더 버리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나도 기쁘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런 거구나. 이것을 맛보았다면 계속 그 버림의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된다. 성숙하게 된다라는 의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딱 결단한다고 그게 결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단할 마음도 없이 나는 다 알지만 할 수 없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결단을 유보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말씀들, 사랑하라, 용서하라. 근데 이거는 다 알지만 결단하기 되게 어려운 일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한번 버릴 것들을 하나씩 버려보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한번 맛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악한 것을 버리라고 하니까 악이란 무엇인가? 그 정의, 이게 정의를 몰라서 어떤 건지 고민이 된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악이란 무엇인가 하는 철학적 고뇌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그 A.W. 토저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책 중에서요. 모든 악한 것을 버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챕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예전에 이 소크라테스 아시죠? 예. 그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그의 문화생인 제자들이 우정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얼마나 그 멋진 대화들, 철학적으로 심도 있고 깊이 있는 대화들이 오갔을까요? 그들은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하다가 또 걷다가 지치면 또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논쟁도 하면서 이것이 진정 우정이란 말이냐?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이렇다 하면서 막 디베이트 하면서 비판과 논쟁과 때로는 경청과 이런 따뜻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대화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들이 길을 걷다가 이제 대화를 했으니까 많이 지치고 힘들었고 배가 고팠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많은 대화 속에서 우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어요. 그때 선생인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가 매우 훌륭한 우정을 나누면서도 우정 자체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은가라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토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덕인지 우리가 악한 것들을 이렇게 배제하고 버리는 데 있어서 꼭 그것을 철학적으로 정의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덕인지 선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육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았다면, 말씀의 올바른 인도를 받았다면 우리는 딱 그 개념과
이것에 대한 개념이 그 악이 뭐고 막 덕이 뭐고 이런 걸로 너무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미 악한 것들을 버릴 준비가 우리 안에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결단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오늘부터 마음 먹어야지 하는 마인드 컨트롤로 결단하는 것은 정말 3일을 못 가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버림,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시선에 여호와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십니까? 우리는 시선부터 한번 점검해 보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결단은 여호와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는 시선의 움직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 양육 세미나 많이 하지만 자녀들에게 아무리 가르쳐봤자 부모의 시선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자녀들의 시선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칠 때 자녀들에게만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부모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더 많은 시선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버리는 시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나쁜 것을 버리는 시선이지요. 사지선다에서 오답을 선택하면서 거기에서 모든 답을 다 선택해서 오답 처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사지선다에서 나쁜 답, 아닌 답을 선택하는 것도 오답 처리가 되지만 더블로 2개 이상 표기해도 오답 처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이런 거 너무나도 귀신같이 잘하는 우리들 왜 아직도 삶의 신앙, 삶과 신학의 그 중간 지점 어디서 오락가락하면서 이것도 찍었다 저것도 찍었다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정답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셨다면 오늘 결단하고 오늘 기도하고 그 결단이 시선이 움직임을 통해서 기도하고 일단은 한번 내가 움직여 보겠다 생각하고 말씀이 들어가야 부대낌이 없이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결단을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나요? 여름 말씀 집회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지금 넘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 이 여름의 말씀 잔치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의 자녀들 가정으로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버릴 것을 버리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지 않는 곳에는 내가 마음을 두지 않겠노라 결단하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내가 이제 결단의 시작에 들어갔어. 그리고 나는 조금씩 이 버림의 과정을 시작할 거야. 그럴 때 내가 부둥켜 안고 움켜쥐고 있었던 그 지켜야 했던 것들이 버려야 할 것인 것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